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백성이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조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터키 우르파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유명한 동굴이 하나가 있다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 동굴의 이름은 에위 페이감베르 마카브라고 하는 터키어의 동굴이에요. 에이비라고 하는 것은 욥이죠. 욥. 그래서 욥의 동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재산도 다 잃고 가족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후에 마지막으로 숨어 들어간 곳이 어둡고 좁은 동굴이었는데, 바로 그 동굴 이름이 에이페이감베르 마카브, 그 동굴이었답니다. 거기에 얽혀진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욥은 그 좁고 어두운 동굴에 거하면서 그 처절한 자기 삶의 밑바닥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죠. 하지만 그 버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저주를 퍼붓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모습을 하늘 천사가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깝겠어요. 무엇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한 천사가 하루는 욥이 기거하고 있는 동굴로 내려와서 그 곁에다가 그 지치고 지친 채 살아가는 욥의 마른 목이라도 좀 축이게 하고 싶어서 작은 샘물, 우물을 하나 파놓습니다. 천사가 파놓은 우물 속에서 맑은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욥은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거예요. 근데 맑은 물을 먹을 때마다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맑은 물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맑은 물을 마실 때마다 자기 속에서 그동안에 갖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 극심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과 함께 그 좁고 어두운 동굴에 기거했던 욥은 다시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 마을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으로 재산도 가족도 자기의 삶도 더 온전하고 갑절로 이루어서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그러한 동굴에 얽혀져 있는 전설이 있어요. 지금 많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우르파에 있는 욥의 동굴을 찾는데요, 아주 줄을 잇고. 근데 대개 찾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동굴을 구경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있는 어둡고 좁은 그 동굴과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치유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동굴을 찾는데요. 그리고 하나같이 그 동굴을 찾은 순례객들의 모습은 가서 어둡고 좁은 욥이 앉아 있었을 법한 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맑은 우물, 샘물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간대요. 회복이죠, 회복. 욥기의 모습이에요. 욥기에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좁고 어두운 동굴과 같은 모습이 욥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신음소리와 탄식이 욥기에 있어요. 영문 모를 까닭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그 삶의 깊은 내상, 상처를 입은 채 아우성치는 그 고통의 신음이 욥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난 것 같은 시련과 고통이 이 욥기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민낯처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욥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욥기에는요, 그 극심한 처절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늘 천사가 마련해 준 맑은 샘물과 같은 그 생명의 물도 욥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마른 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지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의 삶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는 생명의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욥기에 또 마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욥기를 읽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한편에는 어둡고 음습한 밑바닥과 같은 고통의 자리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바다가 같은 삶에서도 먹구름을 치워주시면서 하늘에서 내리쬐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어려워요. 읽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어쩌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욥기를 설교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까닭없이 다가온 고난, 영문 모를 힘겨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욥기에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욥기를 읽는 것도 힘들고 나누는 것도 참 힘들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왜, 어째서 하는 정답 없는 질문만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쩌면 때로는 불경하다 싶을 정도로의 질문들이 속에서 울컥울컥 넘쳐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싶은 그 심정이 드러나는 것이 욥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욥기를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데일리 브레드 묵상에 따라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아침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그 묵상 노트에다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죠. 욥의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한 아픔과 고난은 저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믿음은 갖고 싶은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데, 혹여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까 봐 그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어려움이 내게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닐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1장 6절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 구절 하나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아들들이 있는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대요. 사단은 어둠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밝고 무한한 빛에 사단은 자기의 존재조차 잃어버려야만 되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 앞에 그 사단이 버젓이 서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또 한 번 당혹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의 진위나 사실 여부나 신학적인 의미를 따져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성경에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요. 마치 믿음직스러운 자녀가 자랑스러워서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마치 믿음직스러운 자식을 이렇게 자랑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의 온전한 믿음과 악에서 떠나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죠. 그 자랑을 듣고 있었던 사단이 은근히 그 말에 딴지를 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집도 주셨고 많은 재산도 주셨고 복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고마워서 그렇게 잘하고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욥도 또한 하나님께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 사단에게, 그러면은 그 재산과 소유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재산 때문에 잘하는 욥이 아니라 그의 마음 한결같다고 하는 어떤 신뢰가 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욥은 그 이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욥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만신창이, 이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만신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만신창? 만신창은 질병 이름이에요. 온몸이 상한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몸에 퍼진 독성 깊은 부스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성 피부병과 같은 것이 만신창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근데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이나 그의 몸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처절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비교하는 말로 그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됐어요. 몸도 그렇게 되고 마음도 그렇게 되고 삶도 그렇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시련도 그런 시련이 없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 잘하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차마 그 모습을 보고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쁜 것도 못해요. 너무나도 처절하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욥의 상황과 그 모습이 곁에서 뭐라 곁들일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남은 것이라고는 참아내기 힘든 극심한 고통에 몸뚱이만 남아버린 불쌍하고 불행한 자가 욥이죠. 하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다해요.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대면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고통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저주가 터져 나올까 봐 이를 악물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욥기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대단하다 못해서 어쩌면 무섭기도 하고요, 그것은 비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차라리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참아내기 힘들어서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마음에 와닿고 그 인간적인 모습이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연해 보이는 욥의 심정은 욥기를 한 장, 두 장 읽어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겨운지, 차마 입으로는 내뱉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욥기를 연구하고 있는 신학자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욥기가 전체 42장이에요. 고난을 또 고통에 대해서 하루 이틀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42장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언젠가 한번 욥기를 새벽 예배 때 한 장씩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고난이에요. 내일도 고난이에요. 모레도 고난이에요. 일주일 후도 고난이고 2주일 후도 고난이고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고난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지치고 버거워요. 언제 욥기가 끝나나?
그리고 7주를 가야 욥기를 마치게 돼요. 욥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데 욥은 어땠을까요? 구약의 그 신학자는 이야기해요. 욥기가 이렇게 긴 것은 42장 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 앞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 속성 때문이다. 그래요. 힘든 일 금방 끝나지 않는데요. 오늘 내일 일주일, 이주일 지속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의 그 존재의 속성 때문에 42장이나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 구약학자는 또 덧붙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42장이나 되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은 고난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려 하는 안간힘을 다하는 욥의 믿음의 애씀과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모래 한 알이 진주가 되듯이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속에 묻혀 있듯이 42장이나 되어지는 그 긴 욥기를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욥기는 쉽게 끝나지 않고 42장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철저히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단숨에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쉽게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는 책이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욥의 동굴에 앉아 천사의 샘을 마시며 내 안에서 연결어가는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묵상의 순서에 따라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제가 데일리 브레에다가 남겨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이 구절에 저는 마음을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고통의 극심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 노트를 적었습니다. 말 못할 고통 속에 있고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절망의 어둡고 깊은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욥이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선하게 살았던 삶의 기억과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살았던 선한 삶과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고 진실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욥에게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삶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된 삶, 거짓 없는 믿음, 정결한 기도, 선하게 베풀고 나누었던 삶에 대한 기억들, 주님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갖고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묵상 노트를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당하면 그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지냐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 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힘써서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 모진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욥의 고백은 그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선하게 살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 가운데 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도 있잖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 나름대로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한 기억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 선한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삶이 헛된 삶이 아니고, 나의 연약하지만 애썼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나의 그 밑바 같은 삶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힘이 되었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욥기는 또 하나 선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평면적 진리에서 선한 삶도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입체적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죠. 인과 응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그럴 만한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단선적 세상에서 얼마든지 까닭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인용하긴 했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은 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난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알 수 없는 고난의 출처를 오히려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미루어 버리고 있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삶 속에서 음습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욥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향하여 무관심한 분도 아니고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실망하고 얼마든지 절망하고 얼마든지 탓하고 얼마든지 분노하고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어쩌면 욥기는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너는 그런 어둡고 음습한 밑바닥 같은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낼 수 있는가? 정답 없는 고통과 이유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고 쉽게 낙관하지 않으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텨낼 수 있는지, 그 질문을 욥기는 우리에게 42장을 읽어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죠.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도 있어요. 독일 나치 시대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죠. 어둠의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쓴 옥중 서신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이 빛이 없는 감옥에서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불을 꺼뜨려 버리지 않을까,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어둡고 힘들어서 내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혼의 불꽃을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하여 꺼뜨려 버리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나는 두렵다. 욥의 기도예요.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여준 그 빛이 내 안에서 상실되고 고난 속에 처절하게, 좌절 속에 처절하게, 절망 속에 그대로 있어버리지 않을까.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혼의 그 빛이 내 안에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둡고 캄캄한 좁디 좁은 골목과 같은 그 음습한 곳에서도 빛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꺼지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애쓰죠.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외우고 되뇌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불꽃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글들을 모아 편지를 쓰고 마음을 모아서 밤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속에 그 불꽃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훗날 죽음은 그에게 다가왔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 어둠을 살아내면서 쓴 그 편지 글이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속에 있습니다. 제목이 선한 힘에 고요히 잠기어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선한 힘에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면서 나는 그대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고 싶고 그대들과 함께 새해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쓴 고통으로 가득 찬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우리는 그 잔을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서부터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가져오신 초는 따뜻하고 조용히 불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다시 결합하게 하시고 우린 당신의 빛이 내 어두운 마음속에서 그리고 어두운 밤 가운데 빛난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선한 힘에 놀랍게 보호받으면서 우리는 오고 있는 것을 안심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밤에도 아침에도 그리고 분명히 오는 새로운 날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가사를 바탕으로 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함께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욥의 마음으로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새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고 부르십시다. 저 촛불 밟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사랑의 주님, 욥기를 읽으며 이 시대 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이 버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운명처럼 닥쳐온 영문모를 시련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람들, 구조적 폭력에 시달려 삶이 거덜난 사람들, 미래의 꿈조차 저당 잡힌 채 현실의 깊은 수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픔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의 욥들에게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의 점지 않고 일리 있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용기 있는 말을 욥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험산출령같이 고달픈 이들에게 이 산을 넘으면 더 넓은 지평이 보이겠지 하는 소망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하지만 첩첩산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영문모를 시련으로 인해 내적인 상처를 입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욥기는 그들의 삶을 아픔 가슴으로 공감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불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밝게 빛을 비추어주며 희망을 찾게 하신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조차 없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 도와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연약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불쌍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꾸어서 어려운 때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용기 있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밑바닥 같은 삶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는 영혼의 불꽃 밝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